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예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과 또 오늘 큐티 본문을 같이 컴바인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형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혼이다 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에서 형을 피해서 가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외롭게 홀로만 갔어야 됐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무엇을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오늘 베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두 아들이 할례를 살짝 꼬셔서 할례를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할례를 하고 3일 된 즈음에 힘이 가장 없을 그때에 어떻게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는 없어요. 그런데 야살의 책에 보면 이 성경 백그라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야살의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대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것 봐라 그러면서 몇 개 민족이 군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 야곱의 가족들을 다 쳐서 죽이자 하고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왜냐고 하면 야곱의 그 가정은 보통 가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정 속에 행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던 대로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이 야곱의 가정을 치게 되었으면 우리도 죽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막으셔서 오늘 야곱의 가정을 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야곱은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고려된 사람들이 서로 막 회의를 하고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이 났어요? 베델이 생각이 났던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삭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고난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홀로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갔던 것처럼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일도 예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을 뭐하라? 버리라. 누구 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무엇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세겜에서 뭘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정결하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복들, 그 의복을 완전히 바꾸어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신상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방 신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을 갖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베델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그 세겜의 풍요로운 땅에 오늘 묻혀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베델인데 그들이 세겜에 머무른 것은 세겜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버는 것 때문에, 또 벌어야 하는 것 때문에, 또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히타하루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은
오늘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모두가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끼고 다녔어요? 귀걸이요. 귀걸이는 뭐예요? 이방 우상 중에 하나가 귀걸이였어요. 그리고 그 귀걸이를 다 떼고 다녔잖아요. 오늘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정결함, 오늘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수리 나무 앞에 다 묻어두고, 오늘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그때는 정관사 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의복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왜 의복을 바꾸라 그랬을까요? 이 의복은 외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바깥에 걸치고 다니는 모든 우상인 장신구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서 나올 때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드라빔은 뭐냐고 하면, 이게 드라빔이 20cm에서 50cm의 조그마한 신 중에 가장 작은 신이 드라빔이에요. 이 집을 지키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집안에 드라빔이 하나가 있는데 그 드라빔을 가지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재물을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반이란다. 누가요? 라헬이 오늘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서 아빠의 모든 그 재산과 유업들을 다 물려받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베델로 가면서 그들은 이 드라빔이나 오늘 귀걸이나 우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지난날 풍요만 따라갔던, 재물만 따라갔던 그 삶을 내려놓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깥까지도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고 찾아왔던 구상신들을 자그마한 것까지 다 내려놓는 저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전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생활의 모습도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할까요? 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고 하면 기도의 자세와 시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바뀌고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달새만 많이 낼 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오늘 성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요, 시간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큐티의 삶의 순종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큐티의 삶을 살아내고, 또 무엇보다 큐티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삶에 더 적극적인 소망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와 시간의 변화에 있어서 저부터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최소한 30분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일을 마치고 나면 9시 30분에 우리 교회에 도착해서 아내와 둘이서 한 30분간 아니면 또 주어지는 시간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포하지 말고,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한번 해보고, 또 우리끼리 먼저 해보고, 우리가 먼저, 목회자 가정이 먼저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먼저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앞에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은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삶의 순종이 정말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이 큐티 나눔방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삶이 우리 안에 더욱더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또 새벽 제단을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를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도할 사람을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믿을 사람 같든지 안 같든지 간에 무조건 강권해서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와 보라. 빌립에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있겠냐. 와서 보라 라고 해서 주의 몸된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사랑한다면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내 가족 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주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기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새벽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새벽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대하시고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새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을 전도로 나타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양육의 자리까지 세례받는 그 자리까지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자라는 것까지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전이 주님 앞에 오늘 바뀌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언젠간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설교를 카피나 하듯이 우리 신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부끄러움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참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집사님 생각 어떠세요? 처음이 아니잖아. 처음이 아니잖아. 참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죽었습니까?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정말 영원토록 함께 했으면 좋았겠어요. 그리고 14년을 정말 술같이 여기며 사랑했던 그 라헬이 오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도 오늘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사람, 내가 그토록 잘 섬겼던 사람,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삭의 삶을 참으로 귀히 여깁니다. 그렇게 그 이삭도 오늘 18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뒤에 남겨질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받고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축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이삭도 오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동행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속에 남겨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너와의 동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성교회 성도들아 새 성전과 함께 내 삶도 예배로 회복하라. 아멘. 새 성전과 함께 우리의 삶도 예배로 회복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